네, 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14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자, 14장 1절을 보시면 사랑은 추구해야 될 것, 방향이고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은 사모하는 것인데, 이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눠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것을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뜻대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나중에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히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더욱더, 무엇보다 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언을 더 하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특별히 더욱더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하려고 할 때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예언을 쓸 수 있는 그런 현장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예 그냥 상관없이 또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어떤 교회는 또 예언을 활성화해서 활용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일부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교회로 내가 또 옮겨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교회가 예언을 활성화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것도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목회자들도 꽤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말씀은 아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으로 치부된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신앙의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든지 예언에 대해서든지 다른 은사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누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고 자기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워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고 싶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저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은 보편적인 은사로서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방언은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도 있죠. 그래서 방언은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하신 그 부분은 공적인 예배에서 활용하는 방언입니다. 그런 방언이 있고, 또 방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언,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이 방언은 보편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적 기능, 통역을 하면 예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언은 또 예배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몇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방언을 나눠보면 4가지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은 첫 번째는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을 시키죠. 그런 것처럼 충전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충전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내면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역할이 방언의 역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 내가 비밀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겠죠. 내가 그것을 알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에 계획하신 이런 것들을 알아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구해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돕기 원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그게 뭐냐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최대의 약점이 뭐냐면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내 최대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일이 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도록 하심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 그 사명과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굉장히 큰 무기고 굉장히 큰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기도할 걸 다 알고 있다고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도록 방언이 도와주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기능으로서의 방언, 이거는 통역을 하면 예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예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표적 방언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방언은 표적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그런 방언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하면 알아듣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도 역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예언이 보편적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4장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14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씩 하나씩 다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도 계속 단계가 있고 발전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모든 은사는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전됩니다. 그리고 은사가 계속 발전돼 가면 다른 보조적인 은사들이 붙어줘서 그 은사가 최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쓰면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묻어뒀다가 그냥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재미도 없어지는 것이죠. 발전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성경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언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줘야 말이죠. 그냥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가 보다. 저 사람들은 뭔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가서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뭐 선지자가 나타난 줄 알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나도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다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예언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그 유튜브 예언가들을 분별하십시오 하는 그런 영상에서 구약과 신약의 예언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언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기록이 돼서 이 정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런 예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예언이 있어서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거죠.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언이 그러면 내가 따라가야지 하고 그 예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나는 가야 된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예언의 활용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중심에 받은 것이 더 핵심입니다. 그 예언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예언이나 권면은 보조적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그 정도로 예언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일한 입장에서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 안에, 내 중심에 주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딴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중하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하고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언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무슨 간섭이나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배움과 권면입니다. 이게 뭔가 복종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 거죠. 가르쳐 줄 수 있고 권면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서 예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을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건가. 뭐 누가 나를 예언자로 세워주고 나한테 예언해 주십시오 하고 오지 않는 이상 내가 예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쓰지도 않은 예언이 어떻게 또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예언을
활용하는 법을 터득을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부부간의 생활 가운데서 또 뭐 친구들과 직장생활과 이런 가운데서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여서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하나의 팁을 제가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들, 기초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예언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예언이 오용된 사례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을 오용하는 경우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성경 해석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이 부분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문맥이나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예언은 성경 해석용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런 용도로 쓰면 잘못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조명과 예언을 위한 그 계시는 다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예언으로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면 전체적인 교회 질서에 오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도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언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퉁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언은 맞는 키가 아닙니다. 용도에 맞게 써야 그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효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이 됩니다. 근데 잘못 쓰면은 유익도 안 되고 자기도 해를 받게 되고 미혹되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 일을 하니까 1톤 트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톤 트럭의 용도는 뭐 잡다한 짐들 싣고 뭐 거름도 싣고 뭐 오만 거 다 실어 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가끔씩 애들이 태워달라 그러면 짧은 코스만 아주 안전한 그런 부분에 뒤에 이제 살살 태워가지고 애들 재밌으라고 해줍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그 애들을 태우고 큰 길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로 재미로 아니면 약간 이런 거는 도와줄 수 있겠죠. 그 예언이 그런 용도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할 때도 뭐 어느 정도 응답을 받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반드시 문맥과 여러 가지 정당한 해석 방법에 따라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짐 실는 트럭에 사람을 실으면 불법이죠. 근데 가끔 조금은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용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쓰면 됩니다. 용도가 있으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사람 분별하는 것으로 쓰려고 하고 영 분별하는 것으로 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할 때에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잘 갈무리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받았다고 할 때도 저도 어떤 감동을 받아서 뭔가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감동, 1초 만에 주신 감동을 풀어서 얘기하려고 하면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그 광범위한 그런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력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유익되는 방식으로 풀어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예언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커피의 에스프레소처럼 에스프레소만 계속 주면 안 되는 거죠.
아메리카노도 되고 카푸치노도 되고 뭐 카라멜 마키아토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풀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배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어떤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예를 좀 많이 드는데 쉽게 깨달으시라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부채는 자기하고 다른 사람 정도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도와줄 수 있겠죠. 와, 고맙다 할 정도로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선풍기는 싹 돌아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겠죠. 에어컨은 어떻습니까?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합니다. 그 다음 더 큰 게 있죠. 계절이 바뀌면 부채, 에어컨, 선풍기 다 필요가 없죠. 그냥 시원하니까요.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수준도 그렇게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부채의 수준이 있고 선풍기 수준이 있고 에어컨 수준이 있습니다. 그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 에어컨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원하게 전체 공간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높은 예언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지 않는 게 어떻게 발전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예언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이것을 바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걸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죠.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는 건 당연하죠. 넘어지는 게 무서우면 자전거 못 배우는 거죠. 넘어져도 괜찮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전거 하나 부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방식을 터득을 해서 그 방식을 계속 활용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처럼 틀리면 거짓 선지자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예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선지자는 틀리면 안 되는 방식으로 예언을 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권면하고 가르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서로가 도움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분별하고 나도 분별하고 이러면서 같이 활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권위 있는 메시지로서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훈련을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약속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은사들, 신령한 것들은 사모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예언할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예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곤란한 지경에 누군가에 끌려가서 내가 취조를 받거나 신문을 받아야 될 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극한 상황, 굉장히 어려운 어떤 순간에 궁지에 몰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말을 주실 거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도 다 예언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듣고 그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모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계신데 예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언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도 예언을 활용하신 것이죠. 어떻게 예언을 하는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예언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준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즐거워하는 게 더 중요하죠. 즐거우면 할 거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져보라면 즐거운 게 훨씬 중요합니다. 즐거움은 하지 말아도 하지만 주야로 하라는 거는 힘들면 자꾸 힘들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죠. 이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예언하는 마음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즐겨 듣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하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기뻐하는 마음부터 가지고 이것이 예언의 가장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게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예언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노하우 같은 것이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에도 전부 이게 거짓들이 많은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는 것 듣는 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면서 보면은 정말 이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 활용하는 부분에 가면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 보고 듣는 거 가지고 애를 판단하면 애한테 속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들은 뭐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이거 뭐 헐리우드 액션, 그 다음에 거의 뭐 대종상감입니다. 이거는 연기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들으면은 부모는 속는 것입니다. 자기 애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애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쩌면 그 집 애가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애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것, 내 판단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것을 보다 더 명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깨달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의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저울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는 사람은 진짜 신앙에서 성장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또 균형도 잘 잡아갈 수 있는데, 공의가 없으면 미끄러집니다. 계속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정체돼 버립니다. 공의를 배우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보시면 송사할 때에 악인의 편을 들지 마라.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다수를 따라서 판단하지도 마라.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두둔해 주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수면 옳을 수 있고 가난한 자면 편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러나 성경은 자주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면 안 되는 거죠. 약자 편, 가난한 자 편 그러면 다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공의롭지 못하면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갑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마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니까 무조건 불쌍히 여겨야죠. 가난한 자는 무조건 편들어줘야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아이와 다른 아이가 싸웠습니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우리 마음은 사실 자연적으로는 우리 아이 쪽으로 끌리죠. 그렇지만 공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아이라고 편들지도 않을 것이고, 혹은 어떤 사람은 또 무조건 다른 사람 아이 편듭니다. 자기의 편드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억울함 없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하다 하고 선을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근데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 편들어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는 법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팔은 이쪽 저쪽 다 굽어야 됩니다. 360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공의롭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언의 원리입니다. 공의를 배워갈 때 예언의 이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돌덩어리 속에 있는 금도 금입니다. 그렇지만 이 돌이 깨지고 녹아지고 순도가 높아지면 금은 훨씬 더 좋은 금이 되는 것처럼 예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섞어서 예언을 해도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많이 섞어서 얘기해도 그 사람이 도움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순도가 높아질수록 훨씬 더 깊고 좋은 도움을 받고 부작용이 없겠죠. 내 것이 섞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언이 훨씬 더 성숙해 간다면은 어디까지 성장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장래의 일까지 그렇게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안에는 그런 미래에 대한 정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내 삶에 있어서의 장래의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감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또 우리가 무슨 투자나
아니면 미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너무 섣부르게 사용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것은 배워가면서 성장해가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믿음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이렇다 누가 그렇다 해서 그걸 계속 사용하거나 그걸 너무 중요하게 활용하거나 하면은 많은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도 예언하려고 할 때 뭐를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분량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내가 믿음의 분량이 어떻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막연히 그러면 좋겠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거 가지고 있네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 가지고 싶어, 나 가질 걸 확실하게 믿어,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거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거 확실하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은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버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내가 가지고 싶어요, 나 가질 거 믿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안 간 것입니다. 물론 그것 하나님 약속이 맞겠죠. 그렇지만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은 거기까지는 아닌 거죠. 내가 소망한다고 해서, 그걸 정말 간절히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은 내가 가지고 있네, 실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네 하는 걸 그냥 인지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냥 자각이 되는 그런 상태는 믿음이, 그까지가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게 믿어진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거라면 그거는 이제 내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거는 계속 믿음의 분량이 더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또 믿음이 성장해가고 강해지고 그렇게 돼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에는 또 거기까지 믿어지고 이게 정말 나한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질병의 치유도 그렇습니다. 제일 쉽게 적용하면 그런 것이죠. 내가 이 병이 나을 걸 정말 믿습니다, 간절히 믿습니다, 아직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았네? 이겁니다. 근데 증상은 그대로 있는 거죠. 증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나은 게 맞구나 하는 걸 그냥 알게 돼 버린 상태. 그래서 증상 정도를 무시할 수 있는, 증상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더 심해져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믿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게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질병도 이깁니다. 그렇지만 나 이거 정말 믿습니다 하고 막 간절히 믿는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약도 쓰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나았구나, 그거 확실하게 가져버렸으면, 그 이미 가진 거기 때문에 다른 증상 따위는 무시하고 그냥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대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분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다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보조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을 쓰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치유받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또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도움받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지고 뭘 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보조 수단들을 다 활용하시면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성장해 가시고, 또 그런 믿음이 되면 그걸 믿음을 쓰셔서 믿음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뭐 이상하게 재거나 비교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형편대로 분량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예언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활용하는 것은 아이들을 훈계할 때 예언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을 훈계할 때 잠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꼭 형식적이 아니라도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잘 얘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대부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 또 말들을 주십니다. 말을 하면서도 와, 내가 왜 이렇게 말이 잘 되지? 쏙쏙쏙쏙 들어가게 막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까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까지 막 나오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활용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만약에 잘 활용됐더라면 이 가정에서 대화의 문제, 아이들과의 이런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해결됐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상담 찾아갈 필요 없죠.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100번 상담받는 것보다 예언을 한 번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언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군가 위로해야 될 때, 친구를 위로하거나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낙심한 분들, 신앙적인 권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방법은 동일합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아니면 만나러 갈 때 계속 방언기도 하시든지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몇 가지 소스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부터 꺼내야 될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 부분 포인트도 좀 인도하심을 받아서 얘기를 꺼내고, 아니면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주시면 잠잠히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들으면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스스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되죠.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얘기하면서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 은사는 꼭 내 입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고 계시거나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나 또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고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인도하심 받아서 준비하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댓글을 달 때도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정말 격려가 되는 메시지는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한 줄, 두 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궁지에 몰릴 때, 뭐 이단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불신자들로부터 신앙의 어떤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에 어떤 시비에 휘말렸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예언 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주시는 그 말을 해라. 그거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특별히 궁지에 몰렸을 때는 더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궁지에 몰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회파해 나가고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할 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얘기를 해서 저 사람에게 뭔가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활용할 때에 예언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부싸움 할 때도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물론 남편을 또 아내를 이겨먹기 위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혈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예언의 은사가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단 그 혈기의 순간이 지나고 풀어야 될 때가 있죠.
어떻게 풀어야 되나?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내뱉은 말도 있고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될 때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 위로와 화평과 용서와 또 회개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에 의지해서 또 이 은사를 통해서 풀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감동이 되고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제가 말씀드린 예언의 활용은 공적 예언의 활용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공적인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래도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하는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팁을 드렸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는 또 뭐 다양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시는 말씀 또 주시는 감동, 그 아이디어, 반짝이는 어떤 그런 영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내가 그 풀어낼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을 가지고 풀어내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또 화해가 될 수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무마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계속 활용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언이 이제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그대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도 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셔서 아까 부채, 선풍기, 에어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에어컨 수준에 이르고 그 다음 에어컨 수준을 넘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그 대예언자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언어 이런 것이 예언이 되도록 항상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깨어 있으시면 이 예언의 은사가 많이 활성화되고 평소에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이런 것이 은사로서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자기도 성장되고 타인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몸이 자라야 다 자라는 거죠. 우리는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 하나만 자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손가락이 자라려면 이 손등과 손목과 다른 것도 자라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자라는 거죠. 저 사람이 자람으로 내가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면 저도 자라는 거죠. 잠언 말씀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윤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소금 치듯이 은혜로 고르게 해서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함께 성장해 가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자기도 윤택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